절망이 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사랑의 질문이죠. 믿었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십자가의 절망이 그냥 죽음 같아도 바로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은연중에 돕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르다를 통해서 이 믿음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알 수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정말 가슴 아프죠. 정말 죽지 않았으면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찌 보면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죠. 사실 원망할 이유도 없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얘기했죠.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르다의 이 말이 과연 그러면 틀린 말인가?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죄에 대한 반복이죠. 그렇구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초능력자, 그분이라고 확신했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늦어서 오빠가 죽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시간적인 그런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바로 우리도 이 믿음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현실 속에 보이는 이 문제만 빨리 좀 해결됐으면,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왜 그 생각이 틀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어떤 현실이나 상황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본의 아닌 그 마음의 원망 비슷한 서러움이 그
반쪽짜리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박살내고 이제 참된 믿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생명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 안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도움을 어떤 부분 영역을 도와주시는 분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질문에 엉뚱할 것 같은데 정확한 진리를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자체에 대한 정체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참 존재의 이유, 의미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궁극적인 것으로는 사람 볼 때는 어떤 육신의 모습이지만 그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 자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따로 또 어떤 사람 이름 따로 옵션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따로 뭔가 원하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냥 그 생명, 답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마르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도리어 내가 생명이야. 정말 더 깊은 확실한 존재의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거기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예.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 현실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기 때문에 가장 두렵고 절망적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절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그 자리에 마치 죽은 듯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 죽음은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이미 죽었다, 몸이 썩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계시면 뼈가 돼서 땅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 뼈들이 다 붙어서 근육이 붙고 장기가 생기고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답이 없어. 이건 끝이야. 돌이킬 수 없어. 이미 늦었어. 바로 마르다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성, 절망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참된 소망이 이 죄 가운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더 절망해라.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를 다룬 적이 있죠. 그렇죠? 최대한 그 절망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겠죠.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절망은 그 절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난 그 자리에서 그제서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의도적이었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죽기 직전에 직후에 오시지 않았어요. 며칠이나 지난 줄 아세요? 4일이나 지났어요. 그거는 기적적으로 일어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미 몸이 다 시커매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겠죠. 왜 그러셨을까?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거예요. 야, 더 이상 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건 절망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로 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겁니다. 자,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가 보거라. 이것이 바로 부활을 예표하시는 설명인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뭔가 애써가지고 그걸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진리의 원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 잠깐 찾아보기를 원해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신약 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244쪽.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예, 저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는 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사람이 100세 정도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나이가 되잖아요. 살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4일 만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다시 살린다는 것을 사람의 상식적인 과학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핵심이 뭐냐면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자신들의 상황이나 현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 자체의 손에 뭐가 들고 있기 때문에 해결한다는 문제였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상황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냥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우리는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홍해 사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건너지 못하는 그 시퍼런 바다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사히 건너갔어요. 좀 전에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죽어서 살이 다 사라지고 뼈가 흩어져 있는데 그 뼈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시고 근육을 다 만드시고 내장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 그 정도의 생명 자체라면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참 소망.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을 부활로 이끄셨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절망이 영원히 내게 사라지는 그 순간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가능성 위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불가능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즉 하나님의 시작점이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해결해 주세요. 이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이게 문제겠습니까? 이 상황과 현실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눈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신앙은 어떤 먼 미래가 아니라 죽은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죠. 너가 나를 믿느냐? 현재의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언젠가 이 믿음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즉 부활은 어떤 믿음에 대한 그런 측면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듭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너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이 한마디, 정말 의심 없는 이 믿음의 한마디, 아브라함처럼 고백했던 이 믿음의 한마디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결단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부활신앙은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예. 즉 부활의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내 자신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과거와 똑같다면 내가 뭔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한 번의 과정 결단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이는 계속 내 삶은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힘들 거예요. 괴로울 거라는 거죠.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바로 끝났다는 이 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맨날 끝났어 너. 불가능해. 안 돼. 하나님이 너 도와줄 것 같아? 네가 뭘 했는데? 이렇게 뒤흔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절망의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말씀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우리가 잠깐 봤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양쪽에 있던 강도. 우리가 가끔 보면 강도는 없고 항상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오른 장면만 기억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메시지를 임팩트하게 주시기 위해 양쪽에 강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쪽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죄인이잖아요. 똑같이 십자가에 올랐어요. 자, 그 의미가 뭐라고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요 내용을 하나님께서 양쪽에 강도가 그 죄의 십자가형을 받는 장면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양쪽에 있지만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강도가 아니 저 사람이 구원자라고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 올라가 있냐?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픈 와중에. 근데 한쪽에 있던 강도가 뭐라 그러냐? 그런 얘기하지 마. 저분은 죄가 없어. 그런데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너무 마땅하잖아. 마치 우리의 고백 같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 말이 옳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뭐라 그래요? 저를 죽고 나서 낙원 그곳에 제가 갈 수 있도록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말을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지금, right now. 지금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죽고 나서 간다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강도들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양쪽 어느 강도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절망.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발점이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상황을 바꾸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예수님이 믿느냐 얘기한 그 순간이 이미 나사로 오빠를 살리신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이죠.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오빠를 살려줘 보세요. 그리고 믿을게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믿음을 먼저 물어보시고 고백하면 했죠. 아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눈에 보여주시면 할게요. 왜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해결사로 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참 생명임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도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자신은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죠. 마르다는 상황이 바뀐 후에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마르다가 그걸 깨닫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아멘.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실 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즉 믿음이 먼저였고 그 믿음 위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제입니다. 가장 큰 오늘이 절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은 오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에겐 가장 복된 날이고 축제의 날인 거예요.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고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이 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여유 없는 그런 준비는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맨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또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상황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바로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의심 없이 믿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길 원해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모든 이 땅 가운데 인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면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부활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시작이 되는 이 은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제 아주 작은 미세한 그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